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떠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하기로 그때 4학년 때 제가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이제 이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 그때 아버지께서 참 힘든 목회를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그 모습들, 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볼 것 못 볼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저는 어쩌보면 그 어린 시절이 제 스스로 조금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의 마음을 주셨고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았고,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과 어떠한 그런 인사만 했지 정을 주지도 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미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 마음 한가운데 그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까지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성지 수혜를 가셔야 되었기에 교회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3주 정도 본가에 살면서 새벽 예배 및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참 따뜻했던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기 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가 끝난 후 성도님들에게 그런 지난 어린 시절 이야기, 또 성도님들이 참 많이 미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시 사랑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고백을 하니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함께 우리가 그 시간에 엉엉 울고 또 그런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이 말은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유의나 또 고도로 발전된 의지된 훈련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용서라는 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덮는다. 즉 용서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치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덮어야 되며 치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용서는 분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바로 거룩입니다. 용서의 시험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그러나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라는 그런 이 단어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즉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덮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악, 또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고민은, 또 아픔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림을 받고 허물이 시험을 사함을 받는 자는 가장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용서받은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했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눈물과 감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은 부부 간에도, 또 부모님들 간에도, 또 친척들 간에도, 형제와 자매와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태여서 미워하는 상태, 아니면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무관심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능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몸속에 진액이 여름 가문의 마름처럼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그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참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가 분명 있습니다. 그 후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도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죠. 성경의 예언대로 온 땅에 심한 기근이 7년간
지속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팔아버린 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곧 죽게 되었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곧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도 가득 차 있을 줄만 알았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보다는 긍휼과 사랑,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상처와 분노, 미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영접한 후엔 제산 받은 후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와 미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 그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듯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영혼의 충만함에 임하여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하며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험은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며 갈등하며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 은혜를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시며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기쁘며 함께 참는 영광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반드시 사랑하며 용서하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예배의 힘이요 말씀의 권세요 기도의 힘임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자족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노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